아주 오래전에 그 자동차 중에 대우에서 나온 레간자라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차가 좀 인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고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자동차 선전을 하면 뭐 이 차가 튼튼하다, 또 뭐 안전하다, 또 편안하다, 그런 기능을 강조하는 모양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선전하는데 멀리서부터 차가 빨리 샥 달려오는데 아무런 음향 효과도 없고 무슨 이 차가 좋다 나쁘다는 내용도 없어요. 차만 딱 빨리 달려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 거의 왔을 때 개구리가 길에 있던 개구리가 깨울 울고 끝날 때 쉿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알고 보니까 그 차의 특성은 뭐냐? 조용하다는 거죠. 조용하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해서 개구리한테 쉿 할 정도로 차가 조용하다.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 독특하다. 차가 조용히? 얼마나 조용해. 근데 그 광고가 참 잘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그 차가 얼마나 조용한가 이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무슨 봉고차, 시끄러운 차만 몰다가 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자기 차 좀부터 빼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차를 처음 비싼 외제차더라고요. 시동을 딱 걸었는데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 거 소리가 너무 조용하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미안한 말인데 몇 번을 걸었어요. 걸어 있는데 그 왜? 너무 조용하니까 차가. 네. 그러니까 차가 조용하면은 그 차가 좋은 차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느껴요. 차가 정상이면 차가 조용해요. 근데 핸들을 틀 때마다 뭐 끼룩끼룩 소리가 나고, 브레이크 밟는데 막 삐삐 그러고, 그냥 잘 달리는데 아무 일 없는데도 어디선가 덜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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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차를 미리 고쳐야 되는데 평소에 뭐가 소리가 나. 근데 그냥 괜찮겠거니 했어. 웬걸? 이렇게 휴일에 기분 내가지고 놀러 나가려고 딱 갔는데 중간에 차가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 망했지 뭐 그냥 미리 고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뭔가 안 들리던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면 지금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지금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그 담장 밖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지금 건강한 집인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인가 행복한 집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리로.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이걸 좀 현대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죠. 성도의 집에는 무슨 소리가 있다? 구원의 즐거운 소리가 있다. 여러분 집에 즐거운 소리가 많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집에는 즐거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 잘 되는 집에는 세 가지 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와야 한답니다. 우리가 길 가는데 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세 가지 소리가 들리면은 그 집은 잘 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뭘까요? 책 읽는 소리. 그 집에서 뭔가 옛날 말로 하면은 뭐 공자왈, 맹자왈, 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저 집은 뭐가 될 집이구나. 두 번째 들려야 할 소리가 일하는 소리. 일하는 소리. 남자가 뭔가 일하는 소리. 우리 옛날 같으면 잘 들린 소리가 뭐예요? 방망이 소리. 그렇죠. 나다다다다다. 그 소리 듣기 좋아요, 나빠요? 좋죠. 뭐 그런 소리. 뭔가 으쌰으쌰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 일하는 소리가 나면 저 집은 되는 집이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뭘까? 이거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쉬운데?
야, 박수, 박수, 와. 야, 이거 뭐 우리 한소망교회 수준이야, 이게. 맞았어요.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서 하하하, 껄껄껄, 호호 소리가 나면 되는 집안이다, 안 되는 집안이다? 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나가는 덧집에서 와장창 쿵창 뭐 이런 소리 나고, 예. 남편이 화가 난다고 발로 문을 차서 문 깨지는 소리 나고, 아내가 신경질 난다고 그릇 던져서 깨지는 소리가 나고, 아이들은 그냥 문 쾅 닫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저 집은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의인들의 장막에,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성도의 집에는 무슨 소리가 나야 된다? 기쁜 소리가 나야 된다. 즐거운 소리가 나야 된다. 구원의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일까? 첫 번째, 감사의 소리입니다. 감사의 소리. 자, 성경을 봅시다. 자, 1절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런 소리가 나면은 그 집은 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감사하자고 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서 모든 게 잘 돼서 지금 감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10절 이하에 가봅시다. 10절 이하에 가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다시 말하면 뭔가 지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대적이 나를 에워쌌어요. 12절에 보니까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즉 뭔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가 있고 뭔가 나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절 4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뭐 좋은 일 많아서 감사하는 건 뭐 누구나 다 하죠. 죄송한 말이지만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이 사람이 감사하면 이 사람이 감사하고 이 사람이 감사하고 다 감사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불평하잖아요. 옆에 사람도 불평하고 건너 사람도 다 불평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힘들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 집에서 감사할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집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감사 얘기를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감사 이야기를 먼저 하면 그 집은 점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박위라는 청년이 있어요. 박위. 예.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어떤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긍정 마인드로 극복하고 재활하면서 처음엔 아무것도 못 움직였는데 이제 손도 좀 움직이고 좀 활동도 하고 건강한 생활을 자기 유튜브로 매일매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곧 뉴스 보니까 그 걸그룹 출신이었던 여자 가수와 결혼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근데 이 박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 사고를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그 와중에도 감사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래서 불행을 점점 행복으로 바꿔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미라클이라고 기적이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고가 처음 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그때는 진짜 조금도 못 움직일 때니까 동생이 이 칫솔질을 대신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칫솔질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남의 다리 긁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의 입을 칫솔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신앙으로 이겨내고 재활하고 해가지고 손도 좀 움직이고 손가락도 좀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자기 손으로 이를 닦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대요. 얼마나 시원한지. 아니, 동생이 칫솔질 해줬으니까 감사하긴 감사하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는 왼쪽 어금니 여기를 막 거기를 닦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자기는 위 이빨 요 세 번째를 좀 닦고 싶은데 이게 안 됐는데, 이제는 구석구석 자기가 마음껏 닦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찡하고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는 밥 먹고 이 닦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좀 건너뛸까? 막 이럴 생각도 있는데, 내가 내 일을 시원하게 구석구석 칫솔질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앞으로 칫솔질 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거창한 것, 위대하고 엄청난 것 싣고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찬양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이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면요,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더 큰 일이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이 거기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그 첫 번째 감사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감사하세요. 밥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설거지 감사합니다. 누가 청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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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습관처럼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분위기가 윤활유가 있는 것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고요, 복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나야 할 구원의 즐거운 소리가 무엇일까? 두 번째, 믿음의 기도소리입니다. 믿음의 기도소리. 자, 5절 이어 봅시다. 5절 6절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기 내가 고통 중에,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또는 그때 의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원망할 일에 기도하고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고요, 걱정이 되면 기도하고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의심의 소리입니까? 믿음의 소리입니까? 믿음의 소리죠. 이게 잘 될까?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힘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뭘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 중에 계시리로다. 믿음의 소리를 하라는 거죠. 믿음의 소리. 의심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뭐예요? 기도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5절 보니까 내가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날 어디에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요. 고난이 닥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소리가 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 도리어 긍정하고요, 감사하고요, 믿음의 소리를 내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전까지는 어떤 고난이 마치 사방팔방에서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짓눌렀는데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오히려 더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때 원망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큰 소리 내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중에서 모두가 절망을 할 때, 모두가 나쁜 얘기할 때, 모두가 의심할 때 여러분이 아니야, 잘 될 거야, 우리 믿어보자, 힘내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그때 그 얘기하라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예수 믿는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니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워낙 이 며느리가 지혜로웠나 봐요. 그래서 심성도 좋고 지혜롭고 하니까 아주 그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무슨 뭐 제사를 지낼 때도 시부모님이 야 너는 신앙을 야 너는 그냥 절 안 해도 된다.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심지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며느라 네가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교회를 나가는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며느리가 그 집에서 제일 약자인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일 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남편도 정신적으로 그 며느리에게 의지해요. 당연히 교회 나가게 하고요. 그 손주들도 교회 나가게 하고요. 연보해라, 연보돈도 주고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아직 다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교회 나가는,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아까 우리 찬양 들었지만 예수만 믿는 우리 집이 된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된 거예요. 다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런 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지만 아까처럼 맨날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싸우는 소리, 와장창 깨지는 소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맨날 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집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다 교회 다니는데 나오는 소리가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들리는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 혼자 교회를 다니든지 누군가 그 집에서 믿음의 소리, 기도 소리가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소리를 부른다니까요. 감사하는 소리가 감사하는 소리를 부르고요. 불평하는 소리가 불평하는 소리를 불러요. 믿음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를 불러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고요. 의심의 소리가 의심의 소리를 불러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게 돼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 감사의 소리, 믿음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가장 먼저 선창하는 믿음의 주창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 세 번째, 무엇이 또 여러분의 집에서 나야 할 구원의 즐거운 소리일까? 세 번째, 소망의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려의 소리. 우리 14, 15절 이하를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무엇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나야 되냐? 무엇이 성도의 집에서 들려야 되냐? 그 예수 믿는 사람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 그 집 대문에 무슨 교회 교인이라고 교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서 나올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하,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의 소리라. 이 소망의 소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격려의 소리, 격려의 소리. 이게 기쁜 소리고 구원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가족이에요. 어떤 피로 만들어진 가족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가족인 교회가 왜 모이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칭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 흠잡고 누구 비난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뭘 찾으려고? 저 사람 칭찬할 거 뭐 있나? 저 사람 격려해 줄 거 뭐 있나? 그거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저기 한소만 교회 말고 두소만 교회 가니까 맨날 보면은 뭐 흠잡을 거 없나? 주보를 보면 주보에서 무슨 옷자 없나? 뭐 이런 거. 누가 뭐, 그거 아니고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돌아보라는 거야? 저 친구 뭐 칭찬할 거 뭐 있나? 저분 뭐 격려할 거 뭐 있나? 그거 찾으라는 거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도우시니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예. 추석이 와서 늘 생각나고 뭐 그전에 생각나지만 저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늘 생각이 나요. 예. 저에게 옛날에 그랬거든요. 너는 잘할 것이다. 예, 저 아랫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저 윗사람인데. 예. 너는 잘할 것이다. 야, 내가 너 낳고 네 아버지가 화내는 걸 그쳤다. 너는 복동이다. 예. 나 낳고 우리 아버지가 화를 안 했다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맨날 짜증내고 그랬는데 너 낳고 안 했다는 거야.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나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나 5천 번은 들은 것 같아. 너는 잘 될 거다. 너하고 너희 아버지가 잔소리 그쳤다. 너는 복동이다. 나 진짜 복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압니까? 지금도 가끔 어머니가 너는 잘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비판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충고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흠잡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많다고요. 굳이 여러분까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은 악한 역할 하지 말고 선한 역할 하시길 축복합니다. 굳이 내가 다 비판하는 나까지 비판해. 나는 칭찬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비난할 때 나는 가서 격려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나까지 돌 던질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돌 던질 때 나는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격려의 소리, 소망의 소리, 칭찬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일한 사회복지사 고줌이라는 분이 이 사회복지사 코스피스니까 이제 암 말기 환자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돌보는데 특별히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은 분들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기록을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후두암 말기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40대 아버지. 제가 그거 보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40대면 진짜 창창한데 40대 이제 시한부 말기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인터뷰하려고 이제 이 고줌이라는 분이 찾아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느낌이 그 아들이 그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이렇게 있는데 왠지 모르는 어떤 아버지와의 좀 거리감이 느껴지다라는 거죠. 뭔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버지한테. 인터뷰하다 아버님 아드님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뭔가 이제 느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근데 말은 못하니까 쓰겠다고. 그래서 짧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들에게 칭찬을 그때그때 못 해준 게 미안합니다. 마음에 맺힙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찡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칭찬은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다.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또 지나가서 하면요 오해해요. 뭐야 다 지나가도 이제 칭찬해? 칭찬할 일이 딱 생기면 그때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딱 해줘요.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나서 칭찬을 하면요 뭔가 서먹하고 좀 이상하고 그때 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너무 아들한테 칭찬을 그때 못 해준 게 미안합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린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해요? 꾸중을, 질책을, 이때를 놓치지 말자 가지고 그냥 그때 누가 좀 잘못하면 이때다 하고 막, 응? 저거 마음에 탁 쌓아두다가 요때다 하고 막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건 비판과 꾸중은 모아뒀다가 나중에 당장 하지 말고 나중에 좋을 때 차라리 하고, 칭찬은 오히려 그때그때 해주라는 거. 뭐 잘했으면 거기서 그때그때 박수 쳐주고. 예.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같이 사니까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칭찬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해도 가족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의 얘기를 해주라. 소망의 얘기를 해주라. 이것이 뭐냐? 담장 밖으로 넘어들어야 할 기쁨의 소리고 구원의 소리다. 제가 저번에 교회 혼자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삑삑삑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그냥 했는데 오후에도 또 삑삑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찾아갔더니 저 구석에 부엌에 그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딱 틀고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딱 해야 되는데 요걸 나 딱 안 했나 봐. 그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이렇게 딱 안 하고 중간에 딱 있던 거야. 그러니까 삑삑. 근데요, 그걸 내가 언제 아침에 그랬는데 언제 들었냐면 오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삑삑. 오전까지 그냥 계속 삑삑 계속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위험합니다. 주인님 위험합니다. 빨리 고치세요. 제대로 하세요. 그거를 나한테 알려준 거죠. 근데 이 멍청한 주인이, 이 둔감한 주인이 오후 늦게서야 그걸 두고 가서 이걸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도 민감해야 된다. 뭔가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가 삑삑 소리 났어. 그거 뭐예요?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안 닫으면요, 그 다음날까지 그냥 신경 안 쓰면 망합니다. 그 냉장고에 있는 모든 좋은 거 냉동실 다 그냥 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여러분의 요즘 안 나오던 말이 나온다, 거친 말이 나온다, 감사가 사라졌어, 우리 집안 이상하게 큰 소리가 많이 나기 시작한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거 뭐 터지겠는데? 그 주의보예요. 하나님 주신 주의보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에 우리 집에서 내 마음속에서 감사의 소리가 안 나고 거친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면요, 다시 기도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소리가 다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소리는 소리로 묻히기 때문이에요. 나쁜 소리는 좋은 소리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될 복자, 소리 자예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그 복된 소리로 나쁜 소리를 물리치는 겁니다. 흉한 소리를 물리치는 겁니다. 망하는 소리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감사의 소리, 믿음의 소리, 격려의 칭찬의 소리를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여러분 집의 모든 나쁜 것들, 흉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추석이 되고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소리, 감사의 소리, 소망의 소리, 축복의 소리, 칭찬과 격려 소리가 나야고 한다는데, 하나님, 요즘 우리 집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니, 내 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많이 나오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한숨 소리, 탄식 소리가 나는 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감사의 소리,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기도 소리가 힘차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어디서나 내가 먼저 감사의 소리를 하게 하시고 긍정의 소리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소리를 하게 하셔서 복음의 소리가 넘쳐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의 인생에 악하고 흉악한 소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